미가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마르레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니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도록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의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이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께 돌리리라. 아멘. 어제 묵상 3장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기능을 할 것이며 지금과 달라진,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와 달라진 성전의 모습과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BC 8세기 주전 8세기니까 아직 나라가 멸망하려면 약 200여 년 지금 남은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죠. 2절과 3절 같은 경우는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묵상했던 최근에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남은 자가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포인트죠. 메시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Do not take what happens on its own for granted. Do not take what happens on its own for granted. 어떤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걸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려 비가 온다 했다가 안 올 수도 있고 안 온다 했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 다만 내가 뭔가 물건 옮기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당연하잖아요. 수천 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절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도 그렇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 있고 이러다가 건강을 잃으면 이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리에 불러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 감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Hardship has the power to transform a person. Hardship has the power to transform a person. 자, 제가 제목을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이 때로는 사람을 더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난이 사람을 좌절 낙심하게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이 사람을 트랜스폼, 제가 체인지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트랜스폼, 아예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말이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래 앞에 어떤 단어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생략되어 있냐면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끝나지 않고 뭐가 나와요? 그러나 3장에서 겪을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고 말이래. 여러분 말이래 같은 경우는 꼭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말이래는 꼭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 말이래는 말이 되게 익숙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한 13번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래 이런 단어가 그냥 한국말로는 다 그 말인데 원어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해진 그날이죠.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이래라는 말은 사람들이 낯선 말이었죠. 물론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판은 뭐냐면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심판은 자기들도 잘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흥왕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들만 잘 되는 그런 말이래.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말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일인데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일과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1절과 2절 보십시오. 익숙한 내용이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지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몰려갈 것이다 하고 2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양 가사잖아요. 오라 우리가 이제 찬양 가사잖아요. 그렇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 개 내용이 2절과 1절과 2절에 세 개 내용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맨날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랬다가 쭉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세고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넓구나. 세상이 우리가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중국과 예루살렘의 공통된 특징이 자기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이라고 시오니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최고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나라 가보고 저 나라 가보고 강제로 여행하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죠.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을. 망하고 나서 쫓겨가면서
그때 변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뭘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망했어도 진작 망했겠구나. 왜요? 바벨론만 강한 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더 강한 나라이고 조금만 더 강하면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듯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호를 둘러서 이렇게 막아 놓으셨듯이 막아 놓으니까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공격할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격하지 않은 거지. 사실은 자기들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공격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끌려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이러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을 보고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그때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였는데 그걸 모르고 쫄딱 망하여 가다 보니까 아, 우리들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고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끌려가면서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다가 힘이 붙여서 아, 나 이제 힘이 없어 못하겠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동안 싸울 의지도 없던 사람들 바벨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충동질해 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자, 그냥 한꺼번에 확 공격할 수 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2절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선 성전으로 올라오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몰려간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강물이 막 흘러갈 때 강물이 막 흘러가듯이,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자연의 섭리처럼 막 흘러가는데 강물이 난 이쪽 길 안 갈래. 이쪽 길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강물은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로 들어가는 순간 강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확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많은 그 나라들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으로 강물 흘러가듯이 그냥 해가지고 쫙 떠밀려 오는데 그게 의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전체 민족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저 자기들 선 그어가지고 저기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온 세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갖게 된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 몰려오는구나.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리고 그 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결국 말씀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제 보셨지만 선자들의 그 타락 우리가 보셨잖아요. 말씀이 설교가 변질되고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돈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 선자가 설교할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설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강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공의, 미시파트를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오직 말씀만이 그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오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 마음, 안목, 기도 제목이 변화된 거예요. 그냥 있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 고난을 해봐야 여러분 그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도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 하인들이 뭐 아버지 집에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럽듯이 너무 옛날엔 너무 당연했잖아요. 옛날엔 골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먹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하인들처럼 여겨달라고 말할 정도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이제 아버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된다. 단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된다. We come to understand one single reason. We come to understand one single reason.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from이거든요. 영어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뭡니까? To where? 어디로? 이게 빠졌어요. 말씀이 시온에서 나와서 어디로가 빠졌다고요. 그 어디로가 어디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결과죠. 그게 어디로 나와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잖아요. 말씀이 자기들 유대 민족에게만 갇혀 있었잖아요. 저들은 율법이 없는 민족 이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께 달려 나오는데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이 있다라고 해서 물론 2000년 지나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 여지없이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시비 걸고 이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네 마네 뭐 이거 안에 저거 안에 계속 시비 걸고 이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임하니까 3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 가슴에 늘 써붙이고 다녔던 건데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민족을 판결하시리니 보세요. 무리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여러분? 싸우면서 칼을 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보습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왜? 싸울 일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싸우지 않고 왜? 말씀의 의미를 알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으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뭡니까? 없지요. 그저 구분하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걸로만 구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전쟁과 싸움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의지하던 총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울을 둘러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하지 아니하셨으면 자기들은 망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망하면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 보세요. 또 4절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만들 것이라. 이게 뭐예요?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2장 2절에서 또 3장 2절 3절에서 빼앗는 사람들만 봤잖아요. 그냥 다 빼앗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전날 자면서 침상에서 그런 생각하고 아침아 얼른 와라. 왜? 눈 뜨고 가서 빼앗으려고 그 생각만 갖고 있던 누가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자기들이 개만 또 못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총칼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때 만군의 여호와가 뭐죠? 예, 전쟁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부르짖던 그 이름 아니에요. 이 말이 뭐죠? 너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아니야? 너 내가 전쟁의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방신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듯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 이름만 부르겠다,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순전해졌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 We need a life devoted to God on offering that carries us beyond harsh realities. We need a life devoted to God on offering that carries us beyond harsh realities.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시간이 수십 년 넘어갑니다. 갑자기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이 수십 년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5절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었었어요. 6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6절, 그날에 내가 다리를 지금 절고 있죠.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쓸모 있습니까? 전쟁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치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 돌아온 사람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모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육체적 모습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사람들. 그런데 7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세요. 7절, 그 저는 자로, 다리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 하반절 8절,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하였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즉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죠. 우리가 이제 학계 스가랴가 배경이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는 다 이제 압니다. 딱 돌아왔는데 그들의 힘든 게 뭐예요? 현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주변 나라 흩어지고 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쭉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살게 하고 뭐 자원한 자 살게 하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불과 얼마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9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말이 뭐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는데 현실은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너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힘들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 시온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니까 소망을 품으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1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거죠. 1절 8절. 이런 날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9절에서 너희들이 견딜 힘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1절,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또 공격하고 시온을 더럽게 하며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나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12절,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심지어 시온의 딸들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 내 뿔을 철같이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두려워하고 약하고 절절매던 사람들이 이겨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이 전체 핵심이에요. 뭡니까? 너희가 가져온 걸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헌금이란 뜻이에요. 내가 수고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를 넘어서는 드림, 믿음으로 드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실 거니까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학계 1장 배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들, 예배 오고 이런 모든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여기 비가 참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